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누구의 멸망도 원치 않으신다. 그 누구의 멸망도 원치 않으신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 구원관이 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 멸망시킬 수 있다,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신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다릅니다. 당장 즉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만약에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묵사발이 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왜 구약 성경에 그게 강조될까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한없는 용서로 다가가시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악용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할 수 있다.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인간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구원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맨 처음 창세기 구약 성경의 시작에 보여주셨던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는 용서와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의 큰 차이점이 그거죠. 유대교인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절대로 그 죄된 모습이나 자기 성질대로나 이런 거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옷까지 하나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모일 때
정말 목욕하고요. 옷까지 다 빨아서 다려서 새 입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오늘 하루만 잘 지내면 일주일 숨 쉬면서 살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들이 드리는 이 회당 예배, 회당 제사가 이 회당의 모임이죠. 그것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극명한 대조로 나타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턱하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다 바꾸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바꾸려고 하고 성경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도 마음에 들면 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계시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 멸망으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죠. 그런데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것과 또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 개신교 안에 있는 개신교뿐만이 아니죠. 캐톨릭이나 개신교 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교리에 그 양극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아니다. 잘못이 있고 범죄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이렇게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고요. 정의가 달라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우리 교인들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부활을 말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구원,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 부활하는 것과 1등으로 부활하는 것, 최고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부활로 나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좁은 의미의 구원은 바로 뭡니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넓은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해요. 그러니까 심한 얘기로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요, 망나니로 살아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요. 만인구원, 보편구원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이거를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개혁주의에서도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광야교회 교회에서 추구하는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의 한계, 개혁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좁은 의미의 구원만을 교인들에게, 다시 말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조가 지나쳐서 이것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말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특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과거에 자녀들에게 아주 자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시킬 때 강압적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아주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한 부모의 그 말의 진의는 뭐예요? 안 하면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주 죽기로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대충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 정말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죽음을 면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좋은 거다, 가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좁은 구원관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설파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막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좁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극도의 율법주의와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통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요. 문제점이 뭡니까? 정통이 아니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게 문제라고. 이거는 정말로 칼빈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 자녀가 있는데 제대로 된 자식만 자식입니까? 예?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런 자식만. 지금 이번에 학생들 수능시험 보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자식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 못 받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서울대 안 가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때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에 안 가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문자주의라는 게 성경을 문자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자주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진의와 그 감정과 이것을 헤아리지 않고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은 아주 좋은 구원관이에요. 왜? 이 첫째 부활,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구원이고요.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진술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성경 안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좋은 거를 취하면 되지 않아요? 좋은 걸 취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효과가 뭐예요? 방종과 방탕과 불순종이에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시대 교인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나서 죽을 때 가서는 후회했다고. 왜요?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보다 교인들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어떤 성욕을 느꼈을 때 이거는 너 이미 음욕을 품은 거니까 간음한 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어떻게 해요? 깔려있죠, 이 사람은. 이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자유예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벽주의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주의적인 그런 것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자유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라고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는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해요. 회개의 의미를 안 거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회개를 안 해도 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은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는, 이신칭의 교리는 회개의 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를. 루터는 야, 회개가 이런 거구나. 거기서 기쁨과 안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착각했죠. 여러분,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틈만 나면 교회도 안 오려고 하고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막 들이대고 설교를 틀렸다고 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고요. 믿음은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확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럴 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는 더 우리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냥 나는 이 교회 목사니까 그래
내 책임은 여기 있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없겠어요. 한 지체인데. 그러니까 주제넘게, 제 주제넘은 짓을 할 때도 있죠. 다른 목사님들을 막 가르치려고 들거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의욕이 앞서니까. 그럼 뭐 듣고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하여튼 계속 갈등 중에 있죠,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뭐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거 할 때도 그랬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냥 성경 한두 절만 정확하게 그 뜻만 이해를 해도 이렇게 막 제한 속죄다, 보편 구원론이다, 또 뭐 예정이다, 육이다 이렇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 이해가 돼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이나 설명하는 강도나 이것이 다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사한테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보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을 알아야만 설교가 가능해요. 뭐 우리 교회 설교도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분들이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 설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사실 성경 공부죠.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본문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단지 성경에 대한 어떤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끌어일으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 광야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목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커가는 거거든요. 글쎄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나 교인이나. 물론, 그러니까 이런 교회 하나하나가 또 전체를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때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장점이나 탁월함이나 그거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누구라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성경이에요. 네? 오직 성경만을 전하려고 하면 돼요. 그게 목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죽으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연구는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죠. 근데 그거는 다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운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 음식은어라면 음식 재료들에 불과하다고요. 진짜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면 성경 연구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와 주방과 어디에 식재료가 가득한데 밥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계속 재료만 모아요. 근데 어떻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식재료는 많아. 근데 밥은 안 해.
밥은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면 되죠. 배달시키면 돼요. 배달이 뭐예요? 사람들의 쓴 책이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 왜 남의 집 밥을 먹여요? 가끔 먹일 수 있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외식 배달 문화가, 교회 설교에서 시작된 거였고, 그런 거라니까. 자기들이 성경으로 밥을 지어서 교인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배달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일어난 사회 현상의 변화는 다 항상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걸 보면 교회를 알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많이 아는 구절이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담긴 그 참된 의미와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전혀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더라도 구원론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제 각설하고 8절을 보면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8절의 시작이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7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절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 재림을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게 오늘날 무천년주의라니까요. 무천년주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천년적 종말관인데, 무천년적 종말관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한 입을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막 아니라 그래. 왜? 그때 딴 데서 다르게 말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딴 말을 해? 또 그건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뭔 말하는데? 사실은 나도 몰라지.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말했잖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한 말을 말해야지. 그냥 어쨌든지 간에 답답해요, 진짜. 울고 싶어. 목사님들끼리 진짜 모여서 한 40일 동안 다 굶기면서 같이 성경 연구만 하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나올 때까지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잘못됐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돼서 왜? 교인들이 딸려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7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이 계속되고 있다고 네가 말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말하는 하늘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고 사람 누구나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다 똑같이 하고 날마다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 뜨고 저녁이면 서쪽에서 해 뜨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사계절이 오고 꽃이 지고 피고 계속 똑같이 하는데 뭔 놈의 새날이 와.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숨기려고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숨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밟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과 그 하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르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었을 때 그때는 땅이 어떻게 있었다? 물과 함께 섞여서 진흙물로 있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창조된 땅은 뭐예요? 마른 땅으로 따로 모아서 육지로 이렇게 모으시고 물은 물대로 하늘들은 하늘들로 이렇게 있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하늘에 윗물들을 쏟아지게 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노아의 홍수 이후의 하늘이 달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땅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땅과 이후의 땅도 달라요.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땅은 저주받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의 홍수 다음으로는 이 땅이 저주가 씻긴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로 그게 제사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에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땅과 하늘이잖아요. 근데 뭐가 똑같아?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팔자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 팔자가 바뀌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지지궁상 떨면서 살았는데 바꾸긴 뭐 바뀌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최초의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팔자에 운명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진흙탕과 같았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마른 땅에 있게 하신 역사가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세례죠.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풀렸다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종말의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의 목표는 딱 하나가 뭐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산 놈이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뭘 달라져.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을 새 창조하면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지. 이 말이 뭐예요? 숙명론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야,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건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설명이 이해되는 분들은 지성의 저주가 풀린 사람들이에요. 이 지성의 저주가 풀리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이분법하고 이원법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뭐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종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뭐 지금은 불교 신앙을 불교 말하자면 종교를 불교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굉장한 하여튼 연구도 하시고 뭐 스님도 되려고 출가도 생각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뭐 철학의 여러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도 혼자 주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니까 불교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참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라고 저한테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주석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이 기독교의 문제가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네 편과 내 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교단들 거의 모든 교단들한테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고 만나고 했는데 처음 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분이죠. 이게 사명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까? 혹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본인이 공부해서 아신 거잖아요. 본인 생각에는. 근데 그분이 본 책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명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얘도 처음 봤어요, 그런 분을. 근데 이제 성경 얘기 말고, 이런 경전 얘기 말고, 일상생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일상 얘기를 하니까 아까 이게 종교에 대해서 구원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적용이 안 돼. 아는 것과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게 확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고, 근데 참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사셨네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는 정직하고 도리를 다하고 살려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알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사명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분 주변에 그분 때문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막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 일이.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서 그래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할 때 절대 돈을 안 받는데요.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밥 한 끼 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얻어먹지만 절대 값을 받고. 성경기적이야, 되게. 그래서, 근데 참 잘 살아오시고 참 특별한 분인데, 진짜로, 참 본인이 못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못됐다는 얘기를.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제가 왜요? 그래서 그거 주인이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게 본인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그건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거를 입속을 차리지 않으시는 건 훌륭한데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걸 갖고 하나님 대신 하신 건데 마치 본인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각할 수밖에 없다. 왜? 주인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겸손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을 높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걸 본인도 모르게 받고 사신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달라지고 회복되거든 꼭 얘기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해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설교 요약한 거, 그걸 봤거든요. 이게 교회 설교문이라고요? 예. 너무 많은데요? 그거 요약한 건데요? 이거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2시간도 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읽다가 짜증이 나셨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거를 교인들이 다 안다고요? 예. 그분이 중국 고서를 번역하는 분이에요. 심지어 뭐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으니까 다른 언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고를 이렇게 번역할 정도면은 아잖아요. 한자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사색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잘하는 거하고 한자를 많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자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사상과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려운 책이라는 책도 다 보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분이 이제 탁 화가 났어요. 이제 거룩한 화지.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연필을 꺼내셔갖고 춤추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내가 직독직해 다 되는 사람인데 외국어도 직독직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설교 요약한 거를 읽는데 내가 못 알아듣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막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이해 못할 글이 없는데 이거를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읽으니까 이제 밑줄 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이분법으로 된 것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아까 사실은 저한테 먼저 했던 얘기거든요.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이 이분법으로 막 싸우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선한 것과 악한. 그래서 선한과 악한 거에 대립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야 돼. 이게 불교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을 거예요, 어제가. 당장 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다 대학원생들이래요. 교인들이 엄청 고생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아니요, 우리 다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는 게 그냥 덤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한 지성이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지성을 바꾸어서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 바뀌거든요.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도 얘기해주고, 아마 하여튼 뭐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하여튼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요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이요. 이 8절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8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누군가가 이거 다 지우고 한 문장만 남겨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8절일 것 같아요. 8절. 왜냐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은 이게 동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하늘들이 영원한 땅 똑같은 게 아니라 뭐다? 달라진 거다 이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시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거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과거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절대적으로 선한 게 돼요. 왜요? 마지막 부활하는 순간에 그때의 현재, 부활하는 순간의 현재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때. 그러면 그 순간의 변화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과거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딱 부활했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왜? 기억은 남아서 안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지워져야 될 것은 안 지워지고 지워지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잘 지워지는지.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딱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3장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얘기가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뒤막 멸망과 이런 역사, 이게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반대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었을 때 일어났을 미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요.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 턱턱턱 문턱이 높아서. 어쨌든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지금 하루 천년, 천년 하루. 여러분들은 이 구절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뭔 의미예요? 하나님 잘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났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루도 천년으로 바꿀 수 있고 천년도 하루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 전능하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의미가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세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원. 그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중요하다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거 앞에서 5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마치
그 마지막 날이 주께서 오시는 날이 없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숨기려고 한다 그랬죠? 숨기려고 하는 거다. 숨기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지금 8절에 잊지 마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란따노. 란따노는 이게 숨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숨기지 말아요. 이 한 가지를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숨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안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숨기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요. 너희들도 이 한 가지 사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이 란따노라고 하는 이 단어, 숨기다라고 했잖아요. 숨기지 마라. 이 단어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6번 사용되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숨길 수 없더라. 이때 숨기다예요. 그러니까 이때 란따노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꼭꼭 감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란따노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혈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낫잖아요. 그때 그런다고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이야기하되. 이때 스스로 숨기다라고 번역했어요. 란따노가. 그러니까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는 어떻게 만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지려고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이게 란따노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재판 받으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여기서 이제 아시지 못함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몰래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래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게 란따노. 그러니까 란따노가 감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래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 처음에 제 란따노 했어요. 뭐 사람이 신이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렇다는 둥. 알려지면은 그 돌 맞을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노출되면 이게 란따노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지중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를 돕는데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일에 뭐 그냥 뭐 알리려고도 않았지만 애써서 감추려고도 안 했다 이 말. 감추려고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란따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괜히 일부러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봤거든요. 근데 막 본지 알아. 근데 엄마 봤어? 뭐 이런 거지. 이게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란따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감추려고도 않고, 이게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숨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말하고 살면 되는데 의식해서 안 해. 이게 란따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앞에 3장 5절과 여기 8절에 사용된 거예요. 3장 5절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아는 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란따노 해요. 란따노 한다고.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알면서 숨기려고 한다고. 이게 지금 아이니우스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 박사 그러니까 하여튼 박사는 3명이에요. 내가 물어본 박사는. 신학 박사 3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올람과 그리고 헬라어 아이니오스에 대해서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단어만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이 단어 뜻이 뭔가요? 이렇게. 그거 맞아요.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제가 뭘 붙여요? 지옥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무한한 개념이 아니래, 이 단어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단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이게 대표적인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무한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란따노 한다고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요걸 란따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 요 말을 똑같이 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보시면 구약 성경 한번 봐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201쪽이에요. 구약 성경 1201쪽. 에스겔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는 좀 사명을 좀 다 해라. 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하신 말씀. 이게 뭐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런 건데 다 안 하더라. 너만은 좀 해라. 요거예요. 1절부터 소리내서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해되시죠? 제 사명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요, 선지자는 다른 걸 갖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심판 받아요. 그런데요, 이 심판은 뭡니까? 선지자 직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인들에게 심판과 종말의 부활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제가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50명이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50명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저는 50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책임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를 말하는 이유, 그 무게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복음 진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요? 돌 맞아요. 돌 맞는다고. 이거는 태고 쪽부터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도 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도 상관없고요. 뭐 감옥 가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는 또 한 신자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니까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를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명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니까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사명이라고 한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 절만 남긴다면 이거라고 했을 거다. 왜? 이게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 구절이 남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얘기.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8절 상반절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무게가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쓰신 편지 전체의 무게와 비견되는 거예요. 왜? 이 한 가지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가지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냥 대충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거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근데 이걸 숨기면 어떻게 된다고? 종말과 부활이 왜곡되고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방정식이에요.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이 구절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의 개념, 시간,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시간, 아이니오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크로노스가 성경 맨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2장 7절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를 물어보는 겁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물어봐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이 나타날 때 몇 날 며칠 언제 나타났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나타난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날짜,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 생일 아시죠? 우리 교회 생일이 며칠이에요? 10월 31일.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카이로스에는 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고, 순간도 있고, 또 계절,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 안에.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따져서 나이를 먹죠. 한 날, 두 날, 세 날, 이렇게. 그러면요, 이 세상의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첫째 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날은 어떻게 해요? 이 날, 하루,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가, 낮에 빛이 있는 낮과 어둠으로 이루어진 게 한 날이에요, 한 날. 첫째 날이 창세기 1장 5절 첫째 날이에요. 근데요, 마지막 날이 없어요. 마지막 날들이 있지. 날들은 요 창조 세계 안에 있죠. 첫 창조 세계 안에.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끝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요. 왜? 이게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들. 그래서 이거를 복수의 시간으로 나타낸다고. 시작은 한 날로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들, 이게 이제 천년의 기간 동안 세상이 완성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불로 화하여 새로운 세상. 첫 창조,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은 물에서 나온 땅과 하늘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다시 불로 태울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나온 것은 정화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로 정화한 것과 불로 정화한 게 달라요. 그래서 다음번 나타날 세상은 불 속에서 나올 거예요. 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불이 휘두르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 불이 탈 거야. 그러니까 불에 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만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근데 마지막 날들, 그 시간, 천년의 왕국 시간 동안 세상이 불로 연단이 될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세상이 있어. 이때는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완전히 일체되는. 지금은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듣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있죠. 어른, 아이 있죠. 옛날, 현재, 미래가 있죠. 그땐 그게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병원 가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 되는 때가, 이걸 연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세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셨다고. 근데 세상이 창조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게 생겼어.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거 아닌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이게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 이렇게 하면서 확장돼 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런 거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요거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한다. 두 번째 카이로스는 보통 이거를 양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양적인 시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가 맨 처음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 8장 29절이에요. 여기도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귀신들이 소리지르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럼 여러분,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때도 아닌데 와서 괴롭히는 일진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왜 먼저 와서 막 이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험이 내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본다고.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 29절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구절을 놓고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왜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마음대로 하시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를 그대로 뒤에 직역하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 전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은 뭐겠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 전에 오셨어. 왜 오셨을까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요, 마귀는 하여튼 나중에도 지옥 보내지만 틈만 나면 괴롭혀야 돼.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퀴벌레 같은 거에서 뭐 상관없어. 아무 때나 막.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시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놨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괴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괴롭게 하는 시간. 그게 정말로 지옥이고요. 현재 여러분에게 괴롭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해. 계속 미루고 있어. 그러면요, 그 끝은 정해져 있잖아. 이게 예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거니까 이건 유기라고 한다고요. 유기.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예정을 유기라고 하고 축복에 대한 예정을 선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서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면 괴로운 일이 정해져 있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뭡니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요 상태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변해가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막 용을 쓰고 있어.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가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 이게 회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시키는 일이 일어나. 이게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근데 저주에 대한 약속은요? 없앨 수 있어요, 다. 왜? 저주에 대한 약속은 그 앞에가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 바뀌고 회개하면요, 없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이니오스. 이게 이제 명사형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이 아이니오스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아이니온의 시간.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다 영원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 그래서 이게 맨 처음 쓰인 게, 아이온이 맨 처음 쓰인 게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요 영원히가 그 영원의 시간. 여기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란따노. 이런 란따노의 시도예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하면 안 돼요.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쳐 주신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바라는 권세, 내가 바라는 영광이 천년왕국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빼버리면 그 기도가 이 세상의 수리수리 마수리가 돼요. 기가 막히지. 뭐 귀신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 가겠냐고. 웃기는 얘기지. 날 죽여라 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지. 내가 죽어도 주의 나라의 영광에 임하니 마귀가 감히 내 마음에 평안을 깨뜨릴 수 없고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지금 마음 망해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이 또한 그 나라의 영광에 임하는 은혜의 수다인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있으면 영원의 시간, 이 세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비례식으로 나타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36만 5천. 왜? 1000년이니까 1년은 365일 곱하기 1000이니까 36만 5천 아닙니까? 그러면 1대 36만 5천의 비율이야. 1대 36만 5천의 비율. 여기서 기쁨과 고통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의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36만 5천 배의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무조건 36만 5천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막 주식이고 뭐 비트코인이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6만 5천 배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식을 1대 36만 5천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들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1대 36만 5천 이런 개념은 아니죠. 1대 뭐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무한대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 여러분이 사는 수명,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대 36만 5천의 비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로 36만 5천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루가,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36만 5천이 된다고. 이 비례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1대 36만 5천인데 이 세상의 기쁨을 이거 하나로 놓고 봐요. 이 세상의 기쁨 하나를 여러분들이 참았어.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쌓았어. 그러면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기쁨 하나가 거기에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36만 5천 배가 돼. 기쁨을 누리시렵니까? 저축하시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비례식으로 알아듣도록 한 거지. 사실 무한대라니까. 근데 무한대보다 우리한테 36만 5천이 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고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통을 피했어. 이를 일만큼 피했어. 피해서 하늘에다 쐈어. 그럼 그때 가면 고통이 몇 개가 돼요? 똑같이 36만 5천 개가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래요? 감당하실래요? 당연히 감당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이 있냐고요? 일대 36만 5천의 비례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부당하대. 아니 그러면 가서 겪고 장렬하게. 이게 일대 36만 5천의 이 비례식의 이 비밀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뭐 기쁜 거 기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거든. 여기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서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고통도 악한 고통이 있고 선한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고통을 이 세상에서 하나를 겪어. 그러면 고통이 선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고통 하나를 겪음으로써 36만 5천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이걸 제가 뭐라 그래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다. 이게 선한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선하냐 악하냐는 사후에 겪어야 하는 고통들을 36만 5천 배의 고통을 없애는 거니까 선한 거라니까요. 왜 가난하냐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의 한국, 아니 지금 뭐 2020년대의 한국에 태어난 것과 1950년대 한국에 태어난 것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너무나 불행하죠. 네? 그 6.25 직전 아닙니까? 6월 25일이면 6.25 터질 건데 1950년 1월 1일 날 태어났어요. 그때는 사실은 엄마들 밥을 못 먹어서 젖도 안 나가지고 애들이 굶어 죽을 때인데 그때 태어난 것과 지금은 넘치는 시대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게 더 행복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부자냐 가난하냐 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요? 선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선하게 살 수 있고요. 부하면 부한 대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악할 수 있고 부하면 부한 대로 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먼저 선과 악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돼요. 선한 고통을. 악한 고통은 피해야죠. 악한 고통은 겪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일하지 않아가지고 배고른 일은 하면 안 돼요. 일을 해야죠. 굶으면서 살 작정이면 안 해도 되지. 근데 그건 악한 고통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사실은 굶주리는 그것은 일하면서 겪는 선한 고통을 피하고 악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굶주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고 살고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노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장차 죽어서 36만 5천 배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늦추는 것은 되게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고통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안 하면 36만 5천 배로 차곡차곡 지옥에 쌓인다니까요. 이게 1대 36만 5천의 비례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기쁨을 기꺼이 하늘에 쌓아 선한 고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비례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악한 고통은 겪지 마라. 이게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치되는 때가 와. 실현되는 때가, 그걸 경험하는 때가 와.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게 영원한 시간이라고. 영원한 시간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앞의 시간이에요.
새하늘과,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면 모든 게 없어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이런 거 없다고, 선도 악도 없다고 거기 가면. 그런데 영혼의 시간, 천년왕국의 이 시간은 두 세계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신으로 폼나게 사는 시간이 천년왕국 시간이라고. 베드로서 3장 8절 안에 사실은 성경을 아는 만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었다 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거래요. 숨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대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대요. 왜요? 세상이 환호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8절,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편구원, 부활의 보편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분의 감정과 이해를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원하시는 이라 있잖아요. 원하다. 원하다. 이게 텔로일까요? 블레일까요? 텔레마, 블레. 이건 뭐냐면 텔레마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데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식당 갈 때 짬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 근데 짜장 먹을 수 있죠. 근데 들어갈 때만 들어가기 전 들어가서 마음 다를 수 있잖아요. 짬뽕 먹었으면 좋겠네. 딱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짜장면을 누가 맛있게 먹고 짜장면에 탁 나가면은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바뀔 수 있는 뜻. 이게 텔레마예요. 텔레마. 하나님께도 텔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딱딱 정해주고 안 바뀐다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어요. 이거를 텔레마 블레라고 해요. 블레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뀌어요. 텔레마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다가 못되게 살면 벌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니까? 이게 텔레마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끝났다? 꿈 깨라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9절에서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가 텔레마일까요? 블레일까요? 자신 있어요? 텔레마일까요? 블레일까요? 텔레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이게 지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텔레마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블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하신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것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의 희망상이 뭐냐면 너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텔레마일까요? 블레일까요? 텔레마예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있다고. 이게 텔레마라니까요. 주일마다 너희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텔레마일까요? 블레일까요? 텔레마예요.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리라. 텔레마일까요? 블레일까요? 블레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아니 막 그렇게 막 신학적 논쟁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블레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개해요 안 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어디 써 있어요? 원한다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다 돼요? 다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지. 아니 당신은 누가 원하면 그대로 다 해요. 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특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유기라고 하는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줘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유기가 아니고요. 순종하면 영원한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게 선택과예요. 칼빈은 요걸 얘기한 거지 종말에 영원하게 무한 끝대를 말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만 갖고도 잘못된 이중 예정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 왜요? 숨기고 자꾸 사람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래.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디다. 브라디노. 늦춰진다 이 말이에요. 늦춰진다. 그러니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연기되었다, 더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온다 이거죠. 네,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맨날 해 뜨고 지고 반복하는데 뭘 계속 이럴 거야, 안 올 거야. 이거를 브라디노, 더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늦춰지지 않는다, 더디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벌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밑줄 치시고, 위하여예요. 에이스예요, 전치사. 에이스,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오래 참으사 밑줄 치세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 진짜로 이거는 네 가지.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인지. 여기서 오래 참다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 안 하니까 지들이 하는 짓을 회개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야, 오래 참으신단다, 야. 근데 여기서 오래 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마크로 띠메오. 마크로는 큰, 긴 이런 뜻이거든요. 띠메오는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판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끝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큰 고통을 겪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상식을 어기고 도덕을 어길 때 그 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거를 마크로 띠메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에. 지금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밑줄 치시고요. 이르기를, 이게 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지예요. 여지, 공간.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원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일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바라셔요. 근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겪고 있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 지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명을 갖고 사세요. 그래서 시대정신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있었죠. 어느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재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읽어내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 당선된 분, 제가 뭐 이렇게 저갈 건 아닙니다만은, 세 번째 부인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네, 그 부인도 그냥 뭐 정상적인 적이 아니라 부인이 있는데, 뭐 영화배우, 모델,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해요. 왜? 그 사람은 낙태를 반대해요. 동성애를 반대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낙태 문제와 동성애 문제와 종교 탄압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함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편의상 뽑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국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안 돼요. 왜? 한국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미국 크리스찬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크리스찬은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그걸 미국밖에 몰라요. 제가 팍스 코리아나를 말하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 촛대가 옮겨졌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의 경찰과 같은 국가예요.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독재자들이 있으면 가서 간섭해요, 미국이. 너 한 대 때린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요, 보세요. 앞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트럼프는 독재자를 좋아해요. 자기가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사명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이제 미국만 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사명을 버렸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아메리카니즘에 빠진 거고, 그것도 아메리카니즘도 전부 다가 아니야. 백인 위주의 그걸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제 세상을 구하는 사명이 미국에서 떠났어요. 이 사명을 누가 받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 사명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 뭐 이렇게 계급에 쪼개드는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미국 선교를 통해서는 이 촛대가 옮겨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이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살리는 사명에서 우리만 살래로 바뀌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먼저 있던 사명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이고 있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세속의 일이에요, 지금.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의 이권과 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이라고 하는 나토라고 하는 이런 국제가 이게 철저한 세상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오늘 일어난 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법이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는데도 죄 안 졌대.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악마예요. 거의 악마의 종이에요.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금을 모았던 걸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국회의원 임기도 다 마쳤어요. 대법원 판례 나왔어요.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아니래요. 여러분, 그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잘 사람 이름 거론 잘 안 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고요. 영적으로. 쭉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판결이 그건 다 예상했던 거거든요. 너무나 증거도 확실하고. 세상을 법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의 주류가 법조인들이거든요, 다.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는 참. 근데 변호사들은 진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멸망하지 않고. 이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 그거죠. 우리 편은 무조건 괜찮고 저 편은 죽어야 되고. 이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멸망해도 괜찮다. 누구는 멸망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가급적 살아서 죽어서라도 회개하게 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부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와 아이온의 시간의 개념, 이것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사명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사명이며 그것을 지금 자신은 끝까지 다 했노라 우리에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또한 그 사명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한 가지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온갖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도망간다고 해서 돌 던질 수 없어요. 어쩌면 그게 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정에는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불례가 아니에요. 뗄레마예요, 뗄레마. 근데 뗄레마에 기도가 있으면 불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뗄레마를 불례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또한 이 나라가 현재적으로 법과 도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법 위에 서는 사람이 있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어길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어느 계급을 더 특별히 그러지 않아요. 법과 도덕과 상식,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은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고통당하고요, 힘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요.
그 지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이 되지 않도록 법과 도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더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더 도덕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성경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구원론, 이분법적 구원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단의 구원론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구원론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 이분법적 구원론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더 잘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합적으로 박스코리아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정말 각자 도생과 같이 버려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